읽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몸을 선한 일에 사용하라는 제목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은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몸에 관한 말씀으로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므로 함부로 우리의 몸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는 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을 선한 일에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본문 말씀을 따라가면서 삶의 방향을 찾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몸을 선한 일에 사용하려면 우리의 몸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내 몸에 사용하는 그 사용권, 이 소유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몸을 선한 일에 사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몸이 어떤 몸인가를 일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몸은 어떤 몸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첫째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라고 말씀하시므로 우리의 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몸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둘째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므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셋째,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라고 말씀하시므로 우리의 몸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시고 사신 몸, 즉 예수님께 팔린 몸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값을 지불하시고 내 몸을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께 팔린 몸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소유권, 이 몸의 사용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의 몸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몸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는 멸망에 빠진 비천한 몸이었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들의 몸은 주님 안에서 귀한 몸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한 우리의 몸을 귀한 몸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 어떤 일을 했습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 값을 지불하시려고 속량해 주시려고 십자가 피 흘려 죽는 데 내어주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인데, 죽음인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 했느냐? 생명을 버리고 우리를 살려주신 값비싼 대가를 예수님이 치르시고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주님의 것이 되었다는 걸 말씀합니다. 그 결과 우리의 몸은 내 자신의 몸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께 팔린 몸으로 우리 몸의 소유권, 사용권이 누구에게로 넘어갔느냐? 하나님께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에요. 그 여러분들이 이 몸이 내 몸이 아니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 다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었어요. 누구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주님의 것으로. 우리 주인이 바뀐 거예요. 아직도 주인이 바뀐 줄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는 거는 우리의 몸, 자신의 몸이 어떤 몸인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몸의 주인이에요. 주인이 하나님이면 우리의 몸은 주인이 원하는 대로, 주인이 기뻐하는 대로 이 몸이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은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빌립보 1장 20절 21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바울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은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유익한 것이 아니면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은 모든 것이 가하다는 헬라 문화의 사상 속에 살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자유 사상을 오해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모든 것이 가하다,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말을 오해해서 분쟁하는 데에 이 몸을 막 사용을 하고 은맹과 같은 죄를 짓는 데에 몸을 사용을 하고도 잘못인 줄 모르고 오히려 교만했던 겁니다. 물론 우리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자유함을 얻은 자들이지만 바울은 주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자신의 몸을 분쟁하는 데 사용하고 은맹 등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자유함이 아니라고 분명한 선을 그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에 대한 참 뜻을 바르게 가르쳐 주었다는 겁니다. 혹시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은 오늘 세상에서는 통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통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몸을 가진 우리 성도들은 내가 또 자신과 이웃과 믿음의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는 자신의 자유함을 자제할 줄 아는, 제한할 줄 아는 그런 삶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어. 믿음이 있어요. 능력이 있다 해도 나의 그 자유함이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고통을 준다든지 덕이 되지 아니하면 나는 할 수 있어도 다른 사람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는 내가 절제할 줄 알아야 돼. 주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겠다 말했다 해도 다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우리 중심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면 먹든지 마시든지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내가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있다 할지라도 참을 줄 알고 절제할 줄 아는 덕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내게 좋으냐 내게 나쁘냐 이걸 떠나서 내가 하는 모든 행동과 언행이 나를 사주시고 내 주인 대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면 안 하는 것이 좋다 이거죠. 그것이 우리의 주인 하나님을 모신 성도들의 삶의 기본 자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신의 몸으로 죄를 짓지 않는 것에 다행스럽다 안주하지 말고 우리의 몸으로 뭘 해야 됩니까?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을 행하는 일에 우리의 몸이 사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죄도 안 짓고 그냥 내가 그냥 나름대로 그냥 이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나는 돼서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선하고 기뻐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쓰임받는 자리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나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뭐라겠는가 하니 죄라. 그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죄도 안 짓고 가만히 이렇게만 있으면 된다 이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가 선을 행하지 않는 그 자체가 뭐냐? 죄를 짓는 것이다 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되었으면 이제는 새로운 삶을 위해서 힘쓰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에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 22절 말씀에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죄 짓는 자체도 문제지만은 죄 지으려는 어떤 이 모양, 흉내, 이것도 구원받은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범사에 어떤 것을 취해야 되느냐, 헤아려 보고 생각해 보고 좋은 것을 본받고 취하고 살 줄 아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몸으로 세상 허탄한 것을 자랑하는 데 사용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몸을 선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에 죄 짓는 것임을 알고 악은 모양에도 버리고 선으로 악을 이김으로 우리 몸의 소유권, 사용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자꾸 쓰임받아야 돼요. 사용되어지는 그런 그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배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몸은 쾌락을 목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당시 이 고린도 사회에는 쾌락주의가 만연해 있었어요. 헬라 문화권의 대부분이 그러했지만 특히 이 고린도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 있었는데 그 신전에서 일하는 여사제가 남자들을 상대로 매춘을 하는 그런 것이 보편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야 또 그런 일을 한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의 일부 교인들까지 옛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창기와 음맹하는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5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들의 몸은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된 자들임을 상기시켜요. 우리의 그리스도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몸은 그냥 따로 이렇게 있는 몸이 아니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몸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몸이라. 그 얘기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성도들이 창기와 한 몸이 되는 것은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바울은 책망을 했습니다. 바울은 음식이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다고 하는 것은 당시 고린도의 사람들의 주장은 곧 몸이 쾌락을 위해 있고 쾌락은 몸을 위해 있다는 생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주장을 뒤집고 몸은 주를 위해 있고 주님은 몸을 위해 있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몸은 쾌락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임을 기억하고 또 기억함으로 몸으로 짓는 모든 죄를 이기고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몸은 한 개인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몸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또 다른 믿는 지체들과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 개개인의 이 몸은 나 개인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몸이고 다른 믿는 지체들과 한 몸을 이루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몸의 소유권과 사용권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넘어가므로 하나님이 내 몸의 주인이요 내 삶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우리가 분명하게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몸의 주인으로 모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빌립보 1장 20절 21절 말씀과 같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과 같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을 하므로 먼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몸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몸이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고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십자가 피 흘리는 데 내어주어 값을 지불함으로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소유권이 우리의 모든 사용권이 하나님께로 넘어간 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우리의 몸은 내 개인의 전유물이 아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또 다른 지체와 한 몸을 이룬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는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